오늘은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신약 성경의 배경사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은 우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그 환경을 공부해야만 어째서 이런 성경이 그 당시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사회 환경과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은 아주 다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은 나갈 것도 없고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고 헬라, 로마, 아람 그리고 그 히브리 문화의 혼잡한 그런 속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되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언어. 어떠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평상시에 사용했을까? 이것도 전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무슨 언어를 썼을까? 히브리 말이 물론 자기 나라 말이니까 물론 쓰였겠지만은 히브리 말 말고도 헬라 말, 그 당시 전 세계에 통용되던 헬라 말이 쓰여졌고 또한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조상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그 나라 말이 그 자손들에게 전파되어서 자손들이 아직도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팔레스타인이니까 또 로마와 가까운 사람들, 뭐 벼슬아치 이런 사람들은 또 라틴어를 썼을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문화도 그렇거니와 언어도 여러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또 종파도 또 여럿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히 뛰어나는 종파는 바리새인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되면은 마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 충돌하는 것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교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많이 충돌하게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은 또 따지고 보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왜 교리 문제 때문에 충돌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과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의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거칠에만, 겉으로 나타나 있는 뜻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도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아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반박하고 공박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예수님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돌했다고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그렇게 흔했던 그 전쟁 이야기를 도무지 찾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 그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툭하면이나 전쟁 이야기죠. 아모레 사람과 싸우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미디안 사람과 싸우고 그 전쟁 이야기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전쟁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를 말할 때는 그냥 그 전쟁 자체로서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전쟁 실제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 전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다른 나라 군대와 싸울 때에 즉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가 그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을 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나마도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도무지 나오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죠. Signs and wonders. 이런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와요. 또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게 많이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든가, 또 듣지 못하는 사람 또 귀가 열리게 해준다든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앉은 뱅이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일들은 그것이 반복한다거나 혹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나도 본받아서 반복하자, 다시 모방하자,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에 이런 이적 기사들이 들어가고 기록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redemptive history,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앉은 뱅이가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성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걸으면서 주의 일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흑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도록끔 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교훈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이적 기사가 많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거죠.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의 배경을 도무지 모르니까 이게 어째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할까? 어떻게 사두개인들이 이런 일을 할까? 각각 다 모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좀 공부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은 다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약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옛 언약의 완성인 새로운 언약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다 완성이 되었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정정되었고 고쳐졌으면은 신약 성경 그 말씀이 맞는 것이고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고쳐지지 아니했으면은 아직까지 구약 성경 말씀이 아직도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혼 같은 거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혼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신명기 2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그 당시 이혼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 허락했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혼하기를 자꾸 원하니까 모세가 임시적으로 이혼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이 이혼을 허락했지만은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일시로 허락했던 것 뿐이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혼 허락했던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고 이것은 다시 수정됐으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의 양을 잡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제사법도 마찬가지요. 신약 성경에 와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의 잠깐 임시로 주었던 일이고 실물, 즉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 다음부터는 옛날에 그런 양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물은 필요 없게 되었다.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뭐 구약에서 양 잡아드리던 것도 하질 않고 또 구약이 돼지고기 못 먹던 거 지금 뭐 그거는 지금 소용없고 먹어도 괜찮지 않고 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옛날에는 토요일날 지켰지만 지금 주일날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하던 일이지만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분명히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서 그것이 다 이제는 소용없다고 말했으므로 이제는 그거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의식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의식법 가운데 뭐 월삭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이들 사람들은 꼭 이제 매월 1일 될 것도 매월 1일 그래서 초생달이 되게 되면 항상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절기가 될 것도 또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안 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무엇은 먹지 말라 이런 것도 그런 구애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위생상으로 뭐 피 같은 거 먹으면 몸에 별로 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를 안 먹는 것 뿐이고 또 돼지고기 먹으면 그 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뿐이지만은 옛날 사람들 그렇지 않았다고. 유대 사람들은 그런 위생상의 이유로 그런 것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런 의식법상으로 종교적 이유로 안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종교적 이유로 그런 것들을 안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든 그런 의식법이 잘못 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던 모든 그 의식법에 나오던 상세한 점까지 모두 모형과 상징, 이 그리스도 즉 이 구원에 대한 모형과 상징으로 주어졌던 것들인데 이제 그 실물이 나왔으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의식법이라고 하는 세레모니얼 로 그런 걸 줘가지고 있어 구원의 성질을 여러 가지 그런 모형으로 타입 그런 모형으로 심볼 또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백성에게 성전의 의식이나 또 성전에 관한 모든 정보 뭐 성전의 기구라든가 그 휘장이라든가 또 그 여러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어떤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성막론이 뭡니까? 성막에 쓰이는 그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 모든 거기에 촛대라든가 거기에 진설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원에 어떤 관계를 미치는가 어떤 구원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고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성막론인데 지금 우리가 뭐 성막론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그러한 공부하는 과목도 있다고만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redemptive history 이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자주 보는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이것은 반복하거나 또 이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대개 한 4가지로 공부하잔 말이요. 우선 뭐 정치적, 문화적, 뭐 그 다음에 또 뭐 종교적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공부하도록 하죠. 정치적인 배경.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기본 1세기에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미 배운 바대로 신약 성경을 펴면은 구약의 분열 왕국 기간 중에 가장 세력이 강하던 아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 이와 같은 모습은 나오지 않지요. 바벨론은 바사나라 오늘의 이란 나라죠. 오늘의 이란 바사나라에게 정복당했고 또 바사나라는 다시 또 헬라 사람들에게 무너졌고 헬라 사람은 다시 또 로마 사람에게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 표기에 되면은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그 당시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 사람이 등장하냐 갑자기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로마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다. 그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새로 짓고 또 예루살렘의 모든 벽을 다 새로 돌담을 쌓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곽과 성전을 다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자 이것을 꾸짖죠. 어디에서? 말라기서에서. 그 말라기서는 예루살렘에 여러 그 성곽들, walls, 벽들을 다 쌓으려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다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운영할 기금인 그 기금을 백성들이 내지 않는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연보를 바치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고 이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서 백성을 꾸짖는 거 이것으로 구약성경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는 구약성경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말라기서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말라기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언어를 통일했다는 것과 또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4세 왕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 100만 명을 위해서 히브리 말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통용되던 헬라 말로 번역했다는 큰 작업, 이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독립시대를 통해서, 즉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스모니아 독립시대로 오게 되었고, 하스모니아 독립시대가 오자마자 그로부터 이런 열심당원이라든가 바리새 당원이라든가 사두개 당원이라든가 SNF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됐다.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독립으로부터 한 100년 동안 유대민족이 독립을 보지만은 기원전 60년대에 들어와서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결국은 다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그 40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그 당시 400년 동안의 공백기를 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하에 놓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로마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로마 사람들은 누구나 헬라 사람들을 자기 집의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자기 집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생각하지만은 노예 이 헬라 사람들은 전부 누구나 물러나고 전부 가장 이 하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전부 이 문학을 잘하고 예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철학을 논하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에 특히 헬라에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헬라의 노예들을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인에게 헬라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헬라의 철학 가르치기도 하고 또 헬라의 무슨 문학이라든가 헬라의 고전 또 헬라의 무슨 예술 헬라의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노예들은 이름이 노예지 사실은 선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는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런 말씀이 거기 갈라디아 3장 22절이나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몽학 선생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가 할 거면 원문에서 보면 가정교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디곤. 이 파이디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에 로마에게 잡혀간 헬라 사람들의 이 노예들이 가정교사로 로마 집에서 그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듯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즉 율법을 볼 때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런 거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율법을 대신 지켰으니까 주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화선생이다. 그것이 전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헬라인의 노예가 로마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일을 봤다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헬라의 사람 노예를 통해서 헬라의 철학을 공부했던 그런 일을 어디서 보냐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고 The Meditations of Marcus Aureliu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 책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자기 그 집에 있는 헬라 사람 노예를 통해서 헬라 철학을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 요셉이죠. 이 땅에서 요셉이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 요셉의 집에 살았거든요. 그 요셉은 뭘 했습니까? 목수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목수일을 보는데 목수일을 보는 일을 돕기 위해서 무슨 말을 사용했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베틀레헴이 아니거든요. 나사렛이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유년기를 보냈다면은 또 청년기를 보냈다면은 목수일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 어디서 물건들을 사려오겠습니까? 대가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나사렛은 왼쪽에 있고 그 조금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좀 가면은 대가볼리란 말은 대가란 말은 열이 대가예요. 대가. 볼이란 말은 이 도시란 말이에요. 그 10 cities 그 말이란 말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래서 나사렛의 오른쪽에 가서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지방은 전부 이방 사람이 사는 곳이고 10개의 도시가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대가볼리 지방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가볼리 지방. 그럼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말을 쓸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 히브리 말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쓰겠습니까?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헬라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셉이나 예수님께서 무슨 물건을 팔고 책상을 팔고 찬장을 팔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에게 팔릴 것도 무슨 말로 대화했겠습니까? 그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히브리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통용되는 헬라 말밖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헬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헬라 말을 썼다는 것이 내 주장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으니까 역시 로마의 레틴 말을 잘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가말리엘이 누구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거든. 힐렐은 그 당시 기원 1세기에 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한 사람밖에 없는 훌륭한 학자가 힐렐이었어요.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라고. 그 가말리엘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가말리엘을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 히브리 말을 잘했겠지만은 예수님도 그 당시에 자기 나라 말이 원래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해가지고 헬라마에 능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래 유대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나라 모국어인 헬라마에 능통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아람어를 일상 썼을 것이다. 아람어 왜? 그게 지방에는 보면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볼 거 같으면 에바다라든가 달리타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전부 아람어란 말이에요.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이게 다 아람어란 말이에요. 어째서 마가복음에 아람어가 들어가는가?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아람어를 통상 썼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질 않고 이 예수님께서 늘상 30세가 될 때까지 계속의 나사렛에서 일을 보면서 데가볼리 사람들과 물건을 주고 팔고 할 그런 이런 상업적인 목적에서 헬라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당시도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가장 지배적이었었고 얼마나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냐면은 로마 사람들마저도 헬라 사람에게 배울 정도로 그렇게 헬라 문화가 가장 돋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찌 그 헬라어를 무식했겠는가? 그 헬라어를 많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메스터 논문의 그 주제였었지만은 여기에서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언어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저 바피스탄 날 밤에 성찬식을 할 때는 그때 무슨 말을 썼겠는가? 성찬식 할 때 물론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 말로 성찬식을 했겠죠. 이는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나 몸이니 그런 말한 거 이건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러나 보통은 그럼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람 사람들이 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는 아람어로 얘기했을 것이고 또 헬라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헬라말을 전도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딱이 꼬집어서 어느 말만 전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전반적인 그 사정이 팔레스타인의 사정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 헬라말을 쓰는 사람, 히브리말을 쓰는 사람, 레틴말을 쓰는 사람 이 네 가지 언어가 동시에 통용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때는 이런 말, 저런 때는 저런 말 그렇게 썼을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총독을 두고 있었는데 어디입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일본 사람들의 총독부가 있었다고 서울에 총독부. 그 총독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한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으니까 팔레스타인은 식민지 아니겠어요? 그럼 식민지는 총독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럼 총독부 어디에 있었냐 할 것 같으면 가이사라. 가이사라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그 지중해의 연안에 쭉 보면은 그 해안선이 쭉 곧바른 해안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그냥 구부러지지 않고 그저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해안선이 아마 세계의 모든 이 해안선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의 해안선만큼 고른 데가 없을 거예요. 굴곡이 없으니까 하여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빠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가 있는데 요빠는 그 베드로 사도가 살던 곳이거든요. 베드로의 고향이 요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빠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00마일 가게 되면은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총독부도 있었지만은 또한 거기에서 옛날에 그 벨리스 각하와 또 벨리스 각하 그다음 페스토스 벨릭스와 페스토스 그 두 로마의 총독이 거기서 바울을 신문하던 곳이에요. 바울을 신문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바울이 항소하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쩌나 이 재판을 받아야 되나 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항소하는 바람에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서 저기 지중해를 쭉 건너가지고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이사라란 말이에요. 그 가이사라에 우리가 갔을 때는 1990년도 그때 2월 달에 갔었는데 폭풍과 심하고 그냥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그런 파도가 치는 그 비가 오는 그런 날에 우리가 이 가이사라에 구경을 했어요. 거기서 생각할 때 여기에서 그날이 잔잔했는지 뭐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이었는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파도가 치는 날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이 바울이 배를 타고서 로마로 압송되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이사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라의 총독부를 두고 온 유대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근데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 것은 유대 사람들도 자기들의 통치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통치기관이 뭐있냐면은 소위 산헤드린이라는 게 산헤드린은 의결기관이면서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소이고 또한 재판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산헤드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공회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회. 근데 산헤드린은 거기에서 이제 법도 세우고 또 백성 통치하고 잘못되면 재판도 하는 곳인데 만약에 산헤드린에 어떤 죄수가 잡혀와서 재판받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죄수가 너무 죄가 커가지고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라면은 그 사형을 거기서 언도하지만은 마지막에 사형 집행하는 것은 거기서 하지를 못하고 반드시 로마 총독부에 가서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 허가를 받아야만 사형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어디를 끌려갔습니까? 그게 산헤드린 거기에 끌려가가지고서 밤새고 재판받았잖아요. 밤새고 재판받고서 이 사람은 참남하도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참남하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형죄를 언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자기 자신이 죽일 수가 없어. 산헤드린은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그다음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날 밤으로 로마 총독부로 옮겼다고. 로마 총독부에 가서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서 총독한테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신문 받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그때 다른 중한 죄를 지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명절 때는 한 사람을 꼭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한 사람 놓아준단 말이에요. 명절 때는. 근데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로마 총독이 판단해 보니까 재판해 보니까 이 예수는 뭐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고 사형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지 말고 예수를 놔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이잖아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죽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야에 나가서 물에 손을 씻었죠. 손을 씻는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책임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산헤드린에서 그런 재판을 받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이번엔 이런 그 문화적인 그 배경 보자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은 헬라의 상당한 문화적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헬라어를 배우기를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영어 배우듯이 말이에요. 한국 애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전 세계가 헬라파이니까 그냥
헬라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며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여서 라틴어를 참 유창하게 구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바울의 스승되는 가말리엘도 역시 히브리 학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 말도 능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어떤 말을 쓰면서 어떤 언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도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만 된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가지고 전도했으면은 또 히브리 말로만 했을 것도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히브리 말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사람만 쓰는 말이고 그 팔레스타인 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끝마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말을 전부 통일시킨 것은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70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이 헬라 말로 된 70인요 가지고 나가서 헬라 말로 전도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헬라 말을 다 이해했으니까 복음 전도가 빠르지 않아요. 이런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그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말라기서 끝나고 4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70인역, 헬라 말로 된 70인역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무슨 언어를 흔히 사용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지금 신학자들이 말이 많지만은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을 썼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이제 그 헬라어가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뭐 아람어라고 하는 거 아랍어가 아니 아랍어 말고 아랍은 떠도는 것이고 아람어 그렇게 하면 아라메익이라고 하는 아람어는 옛날에 그 바벨론에서 사용되던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 당시 사용됐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정복자들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정복한 군대는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정복한 정복자의 말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에 일본 사람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 쓰지 못하게 만들고 전부 일본 말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본 말을 강요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전수받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전수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자기 나라 말로 바꿔보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다 보급할 수 있고 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보급하게 되면은 이 땅 백성들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문제없이 잘 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복자들은 항상 동양이나 서양이나 반드시 남의 나라 점령할 것 같으면은 그 원주민들에게 정복한 자기 나라의 말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자기 식민지를 만들었지만은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즉 이 유대민족에게 로마의 말인 라틴 말을 절대로 강요한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그 모든 성경학자들은 전 세계 역사를 볼 때에 다른 나라 침략해 놓고 그 침략당한 나라에 침략자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은 나라는 바로 로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도 왜 라틴말을 강요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로마 사람 자신이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위축감을? 로마 사람 자신들도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이 다른 나라를 점령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의 문화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이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 사람의 집집에는 헬라의 종들이 들어와서 헬라의 종들이 노예들이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로마 사람들은 위축이 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를 감히 유대민족이 강요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그 배경을 보도록 하죠. 사회적인 배경. 자, 그 유대인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그렇게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지금 우리가 보는 유대와 똑같은 사회였을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회당의 수가 많았다는 게, 이것을 맨 처음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회당의 수가 많았다. 영어로 시나가그라고 하는 게 시나가그. 지금도 우리 여기에 보면은 여기저기 많은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되면 유대인들이 애들을 데리고 회당에 가는 모습 보지 않아요? 그 남자들은 까만,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항상, 여름이건 뭐 겨울이건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항상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코스튬을 달고 그런 유대인이 어린 사내애들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 보지 않아요? 그건 뭐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요. 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나라 그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토요일 날 지나는데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날은 뭐 차도 안 타요. 버스도 안 타요. 걸어간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장 가까운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당이 언제부터 생기는 것은 아무도 몰라. 언제부터 회당이 생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간 이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바벨로니아에 이런 많은 회당이 생겼다. 그런 그 유적지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 지금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블리컬 아키올로지라고 하는 잡지,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그런 잡지, 또는, 그냥, 아키올로지, 그런 잡지, 또는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리뷰, 그런 잡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바벨론 지방에 지금은 이라크죠. 그 지방에서 많은 이런 그 시나가그, 이런 회당의 유적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당을 어떻게 세우는가? 원칙적으로 보면 회당을 세우는 그 제도는 유대 사람들의 법으로 보면은 10명 이상 사는 마을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지도록끔 했단 말이에요. 10명 이상 살면. 그럼 뭐 마을 가운데 뭐 10명 이상, 10명 이상 사는 마을이 뭐 전부 다 하지. 10명 이하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practically every village.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뭐 유대나라에는 모든 동리 전부 다 회당이 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10명이냐? 그게 딱 무엇을 물어본다 할 것 같으면은 왜 10명 이상 살아야만 되는가? 그렇게 질문한다 할 것 같으면은 유대 사람들의 전설이 있다고, 전설.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민수기 14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저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와서 참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그런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 와가지고 이거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그냥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크고 좀 무서운지 도무지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도무지 공격할 수 없다고 포기하자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몇 명입니까? 10명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으니까 10명이겠죠. 그러니까 10명이 거기에서 그렇게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교양을 시키고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져올 필요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10명만 모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자. 그래서 그게 유래가 있단 말이에요. 시나고그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나고그가 sin, S-Y-N, S-Y-N-C란 말은 헬라 말에서 together, 혹은 또 with, 같이, 함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고게란 말은 이 헬라 말에서 to lead, 인도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인도한다고 말이거든요. 그 두 단어 합하면은 순 아고게, 함께 인도한다. 이걸 좀 더 정리해서 말할 것 같으면은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이 회당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이 여러 곳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런 그 사회적인 배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뭐 하는가? 회당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회당에서의 그 예배 형식이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하는 형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개회한 그런 거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낭독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수한 것은 오늘 이제 목사만 설교하지만은 회당에서는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읽는 걸 회당장이 읽어요. 회당장이 성경 읽고 나서는 회당장이 설교할 때도 있지만은 그 설교는 보통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래서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서 뽑아가지고서 자원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설교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회당의 특수한 그러한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거든요. 그 회당장이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설교했습니까? 예수님께 손들고 내가 나가서 그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럼 나오시오. 와 설교하시오.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회당장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고 이 말씀이 곧 오늘 내게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그 왜 이렇게 했겠는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배경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성경 읽는 건 회당장이 하고 설교하는 거는 거기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면은 회당자 설교하지만은 거기 누가 자격자가 있고 지원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읽은 말씀 가지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당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직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지요? 예수님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성전이 살아있어가지고 성전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40년 후에, 즉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면서부터 이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주 올라가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삐뚤어졌고 이 부패해져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신성한 성전에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이 이제는 돈 맛을 알아가지고서 이 장사꾼들과 짜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 오는 사람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은 흠을 잡아가지고 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그 자기들이 허락해 준 장사꾼들로부터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남은 이익은 제사장과 장사하는 상인들이 나누어 먹는 이러한 제도가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채찍 가지고서 그게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사람 막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배경모를 모르지 않아요. 그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양을 못 바치잖아요. 그 양을 살 돈이 없고 집에 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제물로 바치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그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 장사꾼, 제사장들과 이 짜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막 채찍으로 다 내보란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유대인의 소년들의 생활을 볼 것 같으면은
나이 5살 될 것 같으면 벌써,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는 EQ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EQ. EQ가 뭐예요? 그래서 emotional quotient 아니에요. 정서적인 교육, 정서 지수. 그러니까 1살서부터 5살까지는 정서 지수의 EQ에 중점을 둔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 몫입니까? 어머니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내 애들은 1살서부터 5살까지는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정서를 배워요. 그러니까 5살 될 것도 그 다음에는 IQ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intelligent quotient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지적인 지능 지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시키냐면 5살 될 것 같으면 여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여루애니까 말할 것도 없고 사내인 5살 되면은 아버지가 맡아가지고서 누워있을 때나 길 갈 때나 항상 성경을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특히 토라, 특히 모세 오경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냐면 애들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외운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항상 외우는 거예요. 쓰는 것이 없어.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늘 길 갈 때도 성경 읽어주고 외워주고 그다음에 또 문서지에 성경 구절 적어놓고 옷에다가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다음에 자꾸 읽어주고 갈 것 같으면 그것을 얘가 자꾸 보고 듣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 미tz바 할 때 12살 돼가지고 유대인이 성년 예식, 유대 사람들은 12살 되면은 성년 예식을 해요. 이것을 바 미tz바라고 그래요. 바 미tz바 할 때는 예수님도 성례식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거기서 신학 토론했잖아요. 응? 랍비들과 거기서 아주 토론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그렇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물론 그분 자신이 말씀이지만은, 그게 말씀 받아가지고서 공부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랍비들과 대화할 만큼 그런 성경 지식이 풍부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살 이상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12살 되면은 바미tz바 가서 성극의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들 보는 앞에서 부모들 보는 앞에서 친척 보는 앞에서 성경을 쫙 외운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서를 외운단 말이에요. 혹은 예언서, 선지서를 외운단 말이에요. 외워가지고서 가장 많이 외우면은 랍비에게 가장 많은 상을 받아요. 조금 외울 것 같으면 조금 상을 받고,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외울 것 같으면은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친척에게 칭찬을 받고, 랍비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 그 유대인들의 공부하는 방법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왜 무시를 당하는가?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기간 중에, 혹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또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즉 바벨론 사람과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 이방 사람과 혼인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강제로 혹은 반자원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했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 보기는 못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루바벨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유대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신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우리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안 된다. 너희 같은 더러운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돕는 성전 진인을 할 수 없어. 오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청 취급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개청 취급을 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과 혼인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 읽어볼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마리아 지방에 수가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시니까 우물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자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데 어찌 유대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내게 주는 물 너는 나에게 지금 목마를 물을 주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그린신 산에 올라가 예배해야 됩니까? 혹은 예루살렘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역사, 이 신약성경의 배경을 보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얕보는, 그렇게 천대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쯤 우리가 이야기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배경 보자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배경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남은 한 2, 3분 동안의 공부를 다시 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종파가 참 많았어요. 많은 종파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교리 문제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했죠. 바리새파는 하스모니아 독립시대에 나온 종파인데 기원 2세기 말이에요. 기원전 2세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자 그대로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set apart. 이것이 Pharisees. 바리새인 뜻이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항상 내적인 문제보다도 외적인 것을 신경을 썼어요. 하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바리새 교인들이 말하는 교훈은 받고 그러나 바리새 교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바리새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받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왜? 바리새 교인들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 교인들과 많은 충돌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 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한 이 바리새 교인들은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두개 사람들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학벌도 높지만은 자연주의자예요. 자연주의자이기 때문에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많아서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공격했던 분이 사두개 사람이거든요. 다음에 에스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에스네파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서 부패했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 광야에 나가서 독신 생활하면서 운동 생활하면서 금욕 생활하면서 지금의 사해에 서북쪽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모여서 집단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늘 기도하고 성경을 복사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들은 독특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늘 자기 자신을 결례를 몸을 씻는 거거든요. 늘 하루에 3번씩 몸을 씻고 그리고 메시아가 장차 이 쿰란 지방의 광야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쿰란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한 종파들인데 모든 생활면에서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공격적이에요. 이들은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유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전쟁 중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로마 군대의 철통 같은 그 전선을 뚫고 그 옆에 있는 그 좀 가까운 곳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고지에 여신당원이 약 800명이 올라가서 로마 군대와 대치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여신당원들이에요. 여신당원들이 아니면은 엄두도 못 내리죠. 여신당원 800명이 이 마사다 고지에 올라가서 로마 군대와 항전하다가서 로마 군대가 램프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승산이 없어서 결국은 제비를 뽑아 가지고 마지막에 10명이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9명 죽이고 나머지 한 명은 자기가 자살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집단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이 마사다인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서 로마 군대와 항구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심당원들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 종파들을 볼 수 있어요. 이상의 그 여러 가지 대략 신약 성경의 배경인데요. 신약 성경을 앞으로 공부할 때에 여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서 신약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한 좋은 책을 권장한다는 것 같으면은 유명한 에밀 슈러, SCHU 우물라우트 RER 슈러, 에밀 슈러가 쓴 The History of Jewish People in the Time of Christ라는 책이 있습니다.